유월절을 앞두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진 기대가 있어서 환호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교회마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잠시 환호하는 그 무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을 바르게 알자.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며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 성이 터져나갈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니 얼마나 그게 참 멋지고 마음이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찬송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양한 지방, 심지어는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중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환호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죠. 이분은 이런 대단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해서 듣고 지금 같이 막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표적을 본 이유 때문에 따랐고 그런 표적을 또 보고 싶어서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혹시라도 무슨 화가 미칠까?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6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제사나 번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심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만 가득한 이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환호하는 무리들은 그저 표적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표적을 기대하는 것만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 얻을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들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매여 살아가며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더 묵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더 살펴보려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바른 모습이 됩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이 절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뜻을 깨닫자.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환호하는 무리는 어쨌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제자들도 역시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한 3년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만나고 나서야 이때의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참 많이 알고 나는 늘 은혜 가운데에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남들보다 더 낫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도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진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그때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속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깨달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의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어도 그 의로움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은 가만히 있으면 죄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사모함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사 10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 그에게 입었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격식을 차려 조문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죠.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뜻을 오해합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 왕이여 저들이 이렇게 온 것은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중하게 조문을 하기 위해 보냈던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를 줍니다. 지금 우리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그때는 수염을 길게 기르는 것이 당연한 때인데 그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습니다. 딱 봐도 눈에 표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죠. 그리고 또 옷에 중동볼기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그렇게 내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내었는데 그 은혜를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일이 스스로의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는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같이 싸움에 나가지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나서 스스로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참 부끄러운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암몬 왕이 다윗이 내민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버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죠. 결국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은총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만약에 한운이 그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 나라 간에 좋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평화의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걸 내쳐버리니 오히려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위기 속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 은혜의 때를 거절해버린다면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오늘 아직 살아있는 이 순간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가 살아있을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만큼 건강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 그렇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고자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주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의 열심만 가지고 막 떠드는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환호하는 그 무리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흐뭇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대단하심을 많이 보면서 그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선생님은 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거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높이 그렇게 떠받들리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 곁에서 함께 그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이것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호하는 이 무리를 보니까 그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이제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기대가 막 차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환호하는 무리 앞에서 아주 위엄 있게 참 멋있는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예언된 내용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가 있죠. 공의로운,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다.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것을 기대하며 또 그와 같은 자리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환호와 그런 어떤 환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대속물은 이런 겁니다. 죄가 있어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인생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가 살게 만들어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대속하는 이것이 제자들이 주와 선생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실 것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온 백성 위에 떠받들려서 왕이 되실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서로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나의 모습을 따라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갈등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나의 교만 내려놓고, 내 자랑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습관 내려놓고, 이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못 나갑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죄에 매여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생각은 많으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따라 실천할 수 있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2026년 고난주간, 이때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앞에 참된 믿음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이르는 기회로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하면 다음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셨죠. 그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섬기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참고 가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